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그 사랑이 정말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6년도 우리 세종원 이사회가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여 위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목적 사업이 성황리에 잘 이루어져서 정말 진정한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이사회 회원 목사님들 하나님들 강건하게 해주시고, 목회 사역 가운데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에 힘을 합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세종교 후원 이사회 가운데 놀라우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정인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특송이 있다고 하는데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신약편 27쪽 읽겠습니다. 뒤에 분들이 순서 기도했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이나 아내나 동생이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 영광을 받고 예수의 진생을 받은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이제 특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장
장모님이신데 부모부부의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이고 군악대에서 33년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를 11번 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쓰시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 이영장님이시고 부인 되시는 권사님 김문수 권사님 누가 하셨지? 여기 김문수 권사님 그리고요. 피아노 반주는 우리 딸내미 대전 보람중학교 선생님 음악 선생님 우리 정혜진 양이고요. 저 뒤에는 우리 아들 정영석입니다. 대전에 살고 있고 우리 이영장 어머니 색소폰 연주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72년도에 야간업소에서 밤업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무대를 수천 번씩 이렇게 섰는데도 여자를 만나면 떨려가지고 지금도 막 발발발 떨려요. 엄청 떨고 있습니다.
어머님 영거리가 원래 미국이라 할 정도로 미국에 다 지출들이 계시고 부모님도 거기 계신다던데요. 그런데 이번에 그 미국 가셔가지고 색소폰을 안 들고 가시는데 그 색소폰을 하고 간다니까 미국 사람들이 색소폰을 구해왔대요. 그래서 거기서 연주를 하면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향수가 있지 않습니까? 눈물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 실력갑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선택의 은혜, 선택의 은혜. 사실은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신앙생활합니다. 제가 이 선택의 은혜를 가지고 가족들하고 오래전에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 대체로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저에게 하셨는데 말씀을 정했는데 이걸 정해놓고 보니까 전적으로 이게 전부 선택에 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공부교회 새벽기도에 갔더니만 공군본부교회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입만 열었다면 선택 얘기했다. 아, 나 그게 희한하다. 이분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선택해 주어진 최초의 사건이다. 그렇게 또 많잖아요. 오늘 아침에 또 바벨탑 얘기하시면서 또 선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벨탑 사건은 인간들의 힘을 자랑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노하시고 그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시고 또 언어를 붙잡게 해서 다 흩어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택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무엇을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장근자 사모님이 이동훈 목사님 사모님이십니까? 이동훈 목사님을 선택했다 하는 것은 다른 남자를 다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동훈 목사님을 사랑하겠다 이 말입니다. 사모님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자기 부인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 수많은 여자 중에 수십만 그 여자 중에 내가 선택한 이자만 사랑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버린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버리는 대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누구냐?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들이.
저 여러분이 쉽게 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이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떠한 중요한 가치나 관계도 하나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의 어떤 도덕적 기준이나 가치를 분명히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 결과는 뭐냐? 30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하게.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 보장된 것이고. 어떻게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지 설명이 없어서 굉장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집이나 물건이라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근데 어떻게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어떻게 우리가 여러 배를 받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대단히 영적인 깊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와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면 여러분은 아내와 형제와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 배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오늘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서는 다른데 장은 다른데 절은 딱 똑같아요. 희한하죠? 어떻게 세 복음서가 이렇게 절 같을 수가 있어요? 내용이 같은데. 전부 다 29절 30절, 29절 이렇게 돼요.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100배를 받는다 이렇게 해요. 영원 구원은 물질의 보상과 어떤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파라그본 부자 이야기 나오거든요. 부자는 예수님께서 네가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이중하면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하고 재물을 선택했다는 거죠. 정말 불쌍한 인생이 부자의 인생입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기준의 가치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강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 여기에 기준을 두면 안 되는 것이죠. 돈이 많아도 물론 부자입니다.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재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천기적인 사명을 가지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죠.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면. 근데 아무리 돈이 없어도 다른 사람보다 좀 못 산다 할지라도 이건 내 거야 하고 붙들고 내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자예요. 저는 그래서 기아 대책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아 대책은 그래도 돈을 좀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웃을 위해서 쓰려고 하고 세계에 또 떡과 복음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죠. 그래서 기아 대책은 우리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선택은 내 힘으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다는 게 그게 문제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또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이 먼저 택했다는 거죠. 또 시편 7장 6절에서는 내가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죠. 탕자 이야기 나오죠. 탕자 이야기. 아무 자기께 자기가 본 것도 아니면서 아버지에게 내 몽개에 놓으십시오 해가지고 가져가서 일부에서 다 써버리고 그냥 돌아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뭐 내 목사님들이고 사모님들이니까 다 아시니까 제가 상세한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 그 탕자가 들어왔을 때 너 뭐 하다가 왔느냐?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선택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기쁘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증거가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 한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그 자체로서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저도 여기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때문에 기쁘다 그러면 좋죠.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겠어요. 아버지가 그냥 옆에서도 저는 기쁩니다. 그거 완전히 끝내주는 거죠. 아버지 기쁨이 얼마나 그래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뭘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그런 기쁨을 가진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고 또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 대해서 나오죠.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서 서로 헤어져야 할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조카로 거주지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겠어요? 하루아침에 그래 딱 결정됐나요? 아니. 목자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을 때부터 기간이 상당히 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겠어요? 기도했겠어요.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롯에게 먼저, 자기 조카에게 먼저 선택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은 땅을 다 내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선택. 사울을 뻥을 죽일 수 있었지만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다. 죽이지 않잖아. 요셉의 선택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분명히 자기를 유혹하고 자기가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쳤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보디발이 모를까요? 그거? 자기 마음으로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무슨 마음만 봐도 아는데 몇 분만 만나도 벌써 알지 않습니까? 자기 마누라 바람둥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요셉 좋아하는 거 아는 거예요. 네. 그때 만약에 요셉이 당신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이렇게 뛰쳐나왔습니까 하면 요셉은 기다려 죽었습니다. 왜? 내가 남편이라도 가만 안 두겠어요. 그럼 나도 살려두면 계속 떠버릴 텐데 근데 요셉은 뭐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자기가 잘못한 걸 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니엘은 다니엘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다리오 왕 조선을 내렸지만 물론 성경에는 뭐 소리 내서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성경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댐을 향해서 하루 3번씩 묻고 기도했다고 나와있거든요. 소리 냈다는 소리 없잖아. 그러나 소리 내서 기도했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속으로 기도했거든요.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입 딱 다물고 그냥 속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 얼마든지 들을 텐데 그걸 꼭 평소 때와 똑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으니까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죠.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았겠죠. 결국은 다니엘은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유튜브에 들어가면 11덕 항공선교사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항공경사로 전역을 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 상세히 봤는데 이분은 1990년 11월 16일 날 대한항공 725 편을 가지고 조종을 하면서 사이판에 가게 됩니다. 신혼부부 61상 포함해서 총 승객이 165명이었어요. 165. 근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여객기 조종할 때 항상 비행기 딱 타면 그 조종사가 얘기를 하자면 뭐더라? 멘트를 띄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가 납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탑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된 비행을 하는 겁니다. 축복된 여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 여기 승객들 중에는 뭐 불교, 뭐 천주교, 뭐 다른 종교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아는 것 하지 않고 꼭 마이크를 잡고. 그래서 하루는 한 번은 그 화물기 조종사로 쫓겨나게 됐어요. 이분이. 왜 다른 사람들이 투수를 해가지고. 근데 이때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여객기를 조종하는데 사이판에 가는 그 항공기에서 갑자기 천둥 벼락 번개 우박이 막 치면서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날도 똑같이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축복된 비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멘트를 강연히 했죠. 근데 이 부조사가 굉장히 그 불교에 심취해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얘기할 때마다 이 부조사는 눈썹을 찌푸리면서 우리 기자님 말이지 뭐 무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돌려보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대를 하는 거죠. 근데 소나비가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랜딩기어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유압 장치를 딱 올렸는데 랜딩기가 내려오지 않아요. 랜딩기가 내려오지 않으면 수동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사에게 수동으로 내리라고 지시를 해요. 근데 수동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동체 착륙이라는 것도 참 어렵던 그건 뭐 그게 죽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신일득 선교사가 부종사에게 조종관을 맡겼어요. 자기를 반대하는 부종사의 조종관을 맡기고 막 기도하는 것이에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서 49장 10절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너무도 잘 아시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음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교환석이 지시하는 거예요. 수동으로 바퀴를 한번 내려봐라. 수동으로 딱 내렸는데 딱 듣는 거죠. 수동 바퀴가 내렸어요. 그래 무사히 사이판 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때 부종사가 이 신일득 선교사 앞에서 무릎을 탁 꿇었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 그래서 신일득 선교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도 나한테 반대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종사가요 바로 신학교로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또 신일득 선교사님 살아 계시고 항공선교훈련에서 이렇게 선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어떤 순간에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 머리 잔머리 굴려봐야 아무도 안 되는 것이죠. 내 머리로 하면 아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고. 어저께 수요일날 예배를 딱 드리는데 공군 또 군종감실에 근무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 베드로 물고기 잡는 사건 나오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근데 깊은 데서 던져드리면 물고기 많이 잡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신 게 있어요. 깊은 데가 뭐냐? 절망이 있는 곳이라.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희망이 없는 것이 깊은 곳이다. 희망이 없는 것이 깊은 곳이다. 근데 어떻게 희망이 있느냐?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그 가운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활동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희망을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르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 끝났다. 절망적이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 많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물을 씻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고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만 결국은 많은 물고기 잡았다. 근데 5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 사건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제는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도구가 되라. 사람을 낚는 도구. 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물고기 잡으면 나 내피고 그 물고기 잡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물고기 많이 잡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응? 자기들이 그렇게 고기에 대해서 잘 알고 업으로서 정말 누구보다도 물고기를 잘 잡는다고 생각했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이분이 깊은 데 가서 깊은 데는 물고기 없는데 자기들 경험을 와서 근데 거기 순종하고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러니까 여러분 탁 보는 거예요. 이분은 부자라는 것을 알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고기 잡는 거 먹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따라. 바로 선택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때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기아대책 세종교사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비록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우리가 어떤 영향을 내가 하는 게 뭐 크게 영향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그래도 정성껏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더 큰 것으로. 그래서 기아대책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세종 우리 기아대책이 사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는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기아대책 세종 구원기 사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급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기아대책 세종 구원기 사회의 목사님과 사모님들 위해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